정말 이게 뜻깊은 자리에 특히 성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귀정한 자리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냥 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였지만 사실 정신과 의사가 관계성을 잘 모르게 되면 부인을 이렇게 이렇게 말라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성실함이 배우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 내 정직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관계 속에서 해석이 잘못되면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정신과만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치유적인지를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같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저게 좋겠다, 저런 게 있구나라는 그냥 그 느낌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신과 결혼한 지 지금 90년에 결혼했어요. 29살, 26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유교 불교 집안의 7대 장손이고요. 시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2남 4녀고, 또 하나는 경상도의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아내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내는 전라남도에 있어요. 여기는 오빠만 있어요. 그리고 막내딸이고, 그래서 분위기나 굉장히 사실 오늘 이제 강의 쫓아가다 보면 서로 배경이 다른 것은 배경이 다른 것은 또는 활동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년에 결혼해서 9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는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신의학 내에서도 그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그런 차이에 아내가 9년 만에 저보고 아버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날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당신이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를 둘이 과거에 힘든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당신이 가야지, 당신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당신이 고치고 내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불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옳고 누가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아내, 남편이 나쁘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갈등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걸 같이 이렇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시간 정도를 거의 공방을 하다시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아내는 이제 안방에 잠이 들고 아마 자지 못했겠죠.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파에 누워 있는데, 결혼 9년 만에 지난 9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이 정신과 마치고 군의관 마치고 제가 용인 정신병원에서 이제 진료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새벽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착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배우자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은 내가 배우자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같이 느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도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늪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월급 다 갖다 주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힘들다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내가 그럼 잘못 살았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프고 배우자가 아플 때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고 좋은 사람인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같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파에 새벽에 누워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아내랑 이렇게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제가 애쓴 부분이 보여요. 제가 했던 노력이겠죠. 좀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 했던 내 노력일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황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날은 그걸 풀기 위해서 아내를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절규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시도 해봤어요. 어떤 날은 말도 안 하고 외면도 해보고 어떤 날은 그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술 마시고 며칠 동안 얘기도 안 해보기도 하고 고함도 쳐보고 제 나름대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 제가 정신과 전문의였는데 살짝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제가 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착잡했어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차분해지니까 아내가 보이는데 아내도 9년 동안 안 한 게 없네요. 고함도 쳐보고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절규도 해보고 그 당시에 아내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이제 종교가 이렇게 유교, 불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9년 동안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아내가 뭐 술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는데 결혼 6년 만에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외롭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제가 제 앞에 누군가 찾아와서 외롭다 힘들다 그러면 제가 가슴으로 품었는데 그날 아내가 외롭다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에 상처를 받고 아내도 계속 상처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힘들다고 그러지? 내가 뭘 죽일 정도로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작동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안아달라고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치열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실체도 같이 좀 이해해 갈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9년 동안 발버둥 친 걸 이렇게 쭉 이렇게 회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가망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9년 동안 발버둥을 쳤는데 오늘 이런 새벽을 맞이하는 게 가망이 없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분해지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9년 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오늘도 새벽 4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 문제는 9년 동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둘이 풀 수 없는 건데 집안 문제를 담장 안에 가둬놓고 서로 발버둥 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상처를 주면서 서로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 싸우자는 줄 알고 전투태세로 일어났는데 내가 아버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가정사역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5주차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 학교 와서 바로 변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와서 나빠지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꽤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나빠지냐 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성실하네 이런 교훈을 얻고 가면 집에 와서 오히려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봐도 나보다 못하더라. 근데 저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성실한 사람, 착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학교든 어떻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부부를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바로 변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90년대에 갔는데 그때 120명이 와서 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정말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배우려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봉사 가면서 어머니 학교도 아내도 가게 됐고 부부 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결혼은 가정생활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선한 생각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걸 이렇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7살 때 그러니까 22년 전에 이제 아버지 학교로 가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아내한테 가장 큰 힘을 받고 아내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들과 며느리로 살았다면 지금은 부부로 살게 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같이 이렇게 느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사역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와 가장 오래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힘든 위기의 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이 가족이구나. 만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누는 거 누구를 정말 만나야 될지 절제하면서 이렇게 누가 더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한테 다가온 거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최근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분리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랑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잘못을 하면 어디로 보내지는지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독방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게 되면 격리를 자꾸 시켜가요. 이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이고 고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 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독방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정신질환에서 보이는 모든 증상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심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의심하고 이 불안해지고 수면 장애도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어떤 요소들. 그래서 이 어떤 정신질환에서 보이는 극한 어떤 증상이 이 독방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혼자 지낸다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의 도움,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박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이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 뭐냐면 그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놓고 두고 한 실험인데 한쪽에는 철사로 된 원숭이, 엄마 원숭이와 천으로 된 원숭이가 있어요. 해리 할로우 박사가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천으로 된 원숭이는 위안을 주는 거예요. 포근함을 주는 거고 철사로 된 원숭이에는 젖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젖병한테 가서 이렇게 철사로 된 원숭이한테 젖을 먹고 그러고 나머지 18시간은 이 포근한 이렇게 천으로 된 엄마 원숭이한테 이렇게 계속 껴안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고 나서 이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훔쳐서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서 너무나 우울하고 상처가 생기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과학 심리학자나 뇌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서라는 걸 이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유타 대학의 버터 우치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건강한 유대감을 있어야만 건강한 생을 영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는 분은 고립이 흡연과 고혈압보다도 훨씬 신체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계속 피는 것보다도 신체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각방을 쓰거나 이 고립돼서 지내면 혈압이나 담배를 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나쁜 마음을 먹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갈등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3배나 빨리 이렇게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 전략이 사실은 좀 위험하죠. 나도 3배나 높아지니까 이런 전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인 프란스 드왈이라는 분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혼자 살도록 창조됐다면 인류는 멸종하고 말았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누군가와 연합하게 창조가 됐다는 걸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본질이라면 아마 인류는 아마 이게 종말을 고했을 거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대학의 심리학자인 수잔 존슨 교수, 제가 이제 정서정신 부부치료를 모델을 만든 분인데 이분은 호모 빈클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처럼 호모 빈클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립돼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의 짐 코언이라는 이분도 뇌신경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 될수록 실제적인 신체적인 통증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MRI 기계에 여성을 넣고 이렇게 위에 눈앞에 X자 표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뜨게 한 다음에 그 주기적으로 뜰 때마다 이 발가락에다가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자극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혼자 그 통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그 자극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어떤 거냐면 뇌에 두려움과 통증을 이렇게 느끼는 그 신경세포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죠? 독립기념일 날 폭죽 터지듯이 뇌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가서 손을 잡아주니까, 낯선 사람이 잡아주니까 굉장히 많이 현저히 줄더라는 거죠. 그런데 애인이나 남편이 가서 손을 잡아주니까 거의 그 통증을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내가 느끼는 통증 정도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내 반응이랑 비슷하더랍니다. 밖에 비가 오네, 이 정도의 얘기를 들은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내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혼자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동산을 바라보고 친구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바라봤을 때 그 기울기도 다르게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바라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느끼고요.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저기 산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훨씬 더 덜 가파르다고 느낄 정도로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두려움과 통증을 줄여주는지 이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드 트로닉 교수는 인간의 감정은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아니면 집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배우자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눈짓으로 그냥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세요.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살짝 속삭여 보세요. 자, 서로 한 번씩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인문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관계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치유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발 너 자신을 좀 알라고 하는, 너를 일깨우고 하는 게 치유적인지, 아니면 내가 너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감정은 혼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60이 다 된, 60이 다 된 남자분이 상담을 왔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폭력도 있었고,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고,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릴 때 굉장히 불우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폭력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 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별 크게 힘들진 않은데 대학을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디 가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너무나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서 심리학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강좌도 듣고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내가 위축돼 있다는 걸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어느 부분에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0대를 거의 보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30살이 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출가도 시키고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졌어요. 근데 58살이 됐는데 58살이 됐는데 갑자기 그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르고 깡마르고 왜소해요. 덩치도 작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간병을 하고 있는데 숨소리도 쌕쌕거리고 너무나 왜소한 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하다가 새벽녘에 아버지 귀에다 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분이 자신의 문제를 알고 혼자 해결하려고 20대를 10년 동안 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그 영화를 보면 이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이 한국사에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겪습니다. 6.25도 겪고 또 하나는 월남전에도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고 또 독일의 탄광에도 가고 그러면서 중간에 자랑스럽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우리 시대 한국의 아픔을 우리 자녀들한테 겪게 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고 차라리 우리가 이걸 겪어서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깐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 자녀한테 아버지라는 이 관계, 엄마라는 관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연합하는 속성을 우리한테 줬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연구 중에 이 볼비 박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애착 이론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구한테 다가가서 위로받고 싶은 거는 인간의 굉장히 건강한 욕구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만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도, 장년이 돼도 노년이 돼도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을 때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거,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다가가서 위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얼마나 건강한 부분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로 힘들 때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육아로 지치고 힘들 때 시댁에 가서 처가댁에 가서 서로 힘들 때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 이론을 통해서 어린아이한테는 적용이 됐는데 지금 성인에 있어서도 이 애착 이론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원리 속에서도 왜 이 애착 이론이라는 부분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세이브와 신디 하잔이라는 이분이 성인에게도 이 애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로 외롭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건강한 거고, 어린아이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도 똑같이 인간에게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다가가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위로받고 싶은 욕구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이게 위로를 받아야 강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그냥 흠칫 째려봐요. 그러면 노려보게 되면 내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아이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아이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멱살제비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런 의존을 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훨씬 더 약해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의존을 하고 서로 위로를 받게 되면 서로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인의 사랑은 결국에 와서 보니까 아까 필 세이브와 신디 하잔 얘기를 했듯이 연합이다, 결합이더라. 이거는 부모 자녀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노년이 돼도 소중한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욕구들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편이 힘들 때 아내한테 위로를 받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한테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자녀가 외부에서 힘들 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위로를 받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공감 능력을 타고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 이 공감받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계속 거절을 받게 되면 본래 인간은 이 공감 능력을 타고났는데 그런 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점점 상처받기 싫어서 이 공감하는 부분들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이, 본래 인간은 공감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공감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랑은 이 공감은 본래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는 게 이 공감 능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립은 상처라는 얘기했습니다. 아까 흡연과 고혈압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립 자체가 인간한테는 상처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빨리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고 이렇게 아내가 회사 일로 힘들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 때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누군가와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인간이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크듯이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사이에서도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독립은, 인간의 진정한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함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사랑을 받은 아이는 유치원을 가기가 쉬워요. 이걸 분리불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이 아이는 유치원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이,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게 되면 도망갈지 몰라요. 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쳐내고 밀쳐내는 것이 독립이 아니라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는 고립시키면서 그걸 독립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독립은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 아이가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두들겨 때려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안아줬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안아줬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안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유교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좋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가정은 네가 힘들 때 얘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네가 힘들 때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좋은 것만 남아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하라고 계속 얘기해서 힘든 걸 풀지 못하면 나중에 힘든 것만 남아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 힘든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볼비 박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이 안전기지를 두고 부모와 자녀, 부부라는 이 가정을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계속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안전한 가정을 두고 여행을 짧고 멀리 갔다가도 이렇게 오고 또 짧은 여행도 하고, 그래서 그 안전기지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심리학에 대한 대가인데요.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누구처럼? 오늘 우리 분단중앙교회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이 토요일, 참 주일날 오후에 정말 가서 쉬고도 싶고 이렇게 할 텐데, 특히 또 우리 남편분은 프로 야구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 그 2년 전에 여기 상담소에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상담실이 운영된다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소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통해서 부모하고 직접적으로 풀지 않아도 그 문제를 거기 가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가 많으니까 거기다 대고 싸워서 풀어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그런 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직접 풀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안전기지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가 행복한 걸까요?
행복의 요체가 관계일까요? 분당에 이 아름다운 이 벚꽃이 피는 곳이 있죠, 그죠? 곳곳에 있을 겁니다. 수원에 가면 경기도청에도 있고 서울에 윤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벚꽃이 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벚꽃이 진짜 기쁨의 원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편하고 불화가 심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우울한 사람을 그 벚꽃이 만발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 만발한 벚꽃이 훨씬 더 슬퍼지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은 아이가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가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에서 그런 상처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특별한 기념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어쩌면 기념일이 발등 찍은 날로 눈물을 흘리는 날일 수도 있어요. 기념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취미가 같다고 행복한가요? 취미가 다르다고 불행한가요? 꼴도 배기 싫은데 취미까지 같으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조건 부부보다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장을 받으러 갈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받고 돌아서는데 갈 곳이 없네요. 아무도 이걸 격려해 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받은 상장이 나를 훨씬 더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달려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느 부인이 8번 만에 운전면허에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첫 마디가 개나 소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너무나 기뻐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피드백이 오자마자 얼마나 비참한 마음에 빠져드는지 몰라요. 소중한 사람의 나를 바로 보는 시선이 인간한테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의 요체라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인간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결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건 예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속성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밝혀지는 거지 본래 우리 인간은 연합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합의 속성을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한테 연합의 속성을 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속성을 줬다면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한테 연합의 속성을 준 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랑 나누기 위해서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진심으로 연합해야 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부부간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배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인가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왔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 배필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시고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습만 좋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경작하고 이름을 짓고 실과 이름을 짓고 하는 이 뭔가 아담이 그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하는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인간한테 가장 좋지 않은 거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고립이 상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래 그래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
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돕는 사람이 부모일 거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베풀이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이 연합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배워가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 특히 부부의 세계관은 연합하냐 아니면 분리하냐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정말 이 가정,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일 겁니다. 유교에서는 과거에 우리 인문학에서는 분리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밖에서 애를 낳았냐 이런 개념이지 우리 둘이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를 만나면서 그동안에 2,500상 정도 이렇게 부부를 만나 상담하면서 알게 된 부분은 특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은 결혼은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고 연합하고 있다가 결혼할 때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라는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동생 사랑하기 쉬워지고요. 친구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시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자녀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오라는 그 속에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있으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결혼해서는 부부라는 우선순위로 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릴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연합하는 걸 강조하셨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연합을 향해서 가냐 아니면 분리돼서 따로 가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많은 한국에 욜로족이라는 게 있죠. 너 혼자, 너 인생 너가 즐겨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조론, 이런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게 좋아, 같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게 힘들 때 상담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사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합을 향해서 가야지, 분리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있어서는, 가정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안아주면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안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이 팔불출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랑 달라요. 심지어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아이를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데,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안아줘야 된다는 게 조선 중기부터 급격히 없어졌답니다. 유교적인. 그래서 도리는 살아남고 사랑이 없어진 한국 가정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된다.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아니 부모한테 어떡하려고 자꾸 부모를 강조하냐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7대 장손으로서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효도의 종교잖아요. 약속 있는 계명은 효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효도의 종교인데 기독교의 효도와 유교의 효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 기독교의 효도는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양가에 더 잘할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이 효도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는, 여기 연배가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떠나갈 때 우리한테 잘하라고 하기보다 부부끼리 연합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먼저 연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배워가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90살, 87살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제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이라도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거기 90살 된 남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첫날 너무 늦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0대 부부도 아직 이런 걸 시도하지 않으면 그게 늦지만 부부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시도하더라도 연합만 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그 상황들이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지금 늦은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할 대상은 어릴 때는 부모고 자라서는 배우자랑 반드시 연합해요. 다른 사람이랑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장 우선순위로 연합해야 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그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배우자를 만들었는데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서로 다가가는 걸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연합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결혼의 조건에 잘생겨야 된다는 조건을 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집안이 빵빵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하나를 주셨어요. 연합해야 된다는 걸 줬어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외롭나요? 당신 정말 외롭겠다고 연합만 하면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지쳐 있나요? 그 지친 마음에 다가서 연합하면 그게 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때 배불러서 우울한다고 연합하지 않고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걸 못 느끼게 되는데 다가가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배우자한테 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생기지 않아요. 시부모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부모가 힘들어도 부부 사이에 그걸 위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부모가 힘들게 한 게 두 사람의 사랑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위로를 받으면 시부모를 만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늘 기존의 유교적인 효도를 통해서 이 부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효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할 때, 연합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장인 장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다가와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 미워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와서 위로받지 못했을 때, 다가오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부부가 행복한 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폭과 조폭 마누라도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 되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잘하는 분들이 조폭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지 않으면 조폭처럼 이렇게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연합하게 되면 점점 순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의 능력 간단히 이렇게 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설명을 저는 좀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조금 오버돼도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연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너무나 많은 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뇌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는 많은 걸 처리하지만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중에 내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처리한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뇌는 가장 먼저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상처를 줘요. 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다가가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채 고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옳은 얘기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옳은 얘기가 통하려면 안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연합하고 있냐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첫 번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냐 아니냐를 먼저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미국 심리학계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강한 자가 살아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는 사랑받은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될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랑받은 자가 앞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잠자는 거나 먹는 거는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이 사랑이라는 이건 관계를 통해서만 반드시 있게 회복이 되어지고 감정은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회복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걸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뇌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그 외롭다고 우울하다는 걸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단순한 영역만 작동을 해서 이렇게 외로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우선순위를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릴 때는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이 부모를 떠나 그 얘기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연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님도 함께 우리 자녀와 연합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에서는 내 배우자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주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부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프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와요. 근데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를 연합시키는 걸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부부가 연합해야 되는 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안 나가거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가정의 관계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복의 근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축복의 근원이죠, 그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죄짓기 전에 만들어진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부부가 결혼해야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계획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연합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상처에 치유하는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담받고 있는 자매예요.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는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는 무심했어요. 돈은 잘 버셨는데 전혀 이렇게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주변의 친척들이 여기 돈을 자꾸 뺏어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 친척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전사처럼 지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어릴 때 상처가 있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릴 때 그런 상처를 얘기했는데 남편이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를 상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당신이 정말 혼자서 지키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점점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차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쌤, 지금 내 몸속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죽었던 삶을 살리게 돼요. 어릴 때 혹시 내 배우자가 상처가 있나요? 거기 부모님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중한 관계가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너 부모한테 가서 고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분도 어느 자매인데 한 6, 7년 전인가요? 제가 상담을 했던 자매인데, 강원도의 어느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는데, 여기도 이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도 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두 분 맨날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집안을 떠날 수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 이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는데, 이때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잘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이 여자친구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네요. 어릴 때 본인의 상처가 있고 나를 무시한다고 조금이라도 느껴진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이제 본인이 결혼했으니까 남편은 이 회복을 시켜주려고 본인도 아버지 학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부 세미나도 가고 그러다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음 문을 잘 안 열어요. 어릴 때 상처가 있으면 6번에 보면 자신의 가치, 타인을 신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소중한 관계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요, 내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소중한, 어릴 때는 우선순위가 부모로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내가 자존감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져가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어릴 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배우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죽고 싶어집니다. 운전하다가 확 끄어버릴까?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가치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6번의 얘기인데, 이 5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차츰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상담 장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 조용한, 잠자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 되면 점점 내 신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 욕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조용해지면,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뜬다는 거예요. 이 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떨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듣던 이 남편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렇게 발부동 쳤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 세포 속에 그러면 사랑이 들어있는데, 이래도 세상 살기가 어려운데 아내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욕이 세포 속에 하나하나 들어있다고 느껴지니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 아내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날 상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세포 속에 있는 욕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연합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연약한가요? 내 배우자가 혹시 상처가 있나요?
다가가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가족이라는 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 그걸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연합의 실패가 불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 싸움은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다가오지 않아서 싸우는 거지 절대로 미워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없었는데,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가정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씩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할 때 제가 꼭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판사봉 3번만 두들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할 텐데, 제가 정신과 할 때 몰랐는데 부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혼하는 부부가 이혼하는 순간까지 상대방한테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 나 사랑하냐고 외치면서 다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아플 때, 외롭고 힘들 때 이해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미워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서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연합을 향해서 다시 방향 설정을 하면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화의 원인, 근원적인 공포라고 그러는데, 내 신경에는 이 프라이멀 패닉이라고, 이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는 신경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로가 작동되는 거는 딱 한 사건이 있을 때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소중한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이 신경 회로가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 내가 다가가는데 거절받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부모로부터 거절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연인으로부터 거절받을 때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는 싸워서, 우리 강아지가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겠죠. 이 두려울 때는 인간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두려움, 공포가 이렇게 뇌에서도 작동을 해서 우리는 그때가 되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몰두형 부인, 회피형 남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부인들은 다가가서 날 사랑하냐고 계속 물으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남편은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싫고 힘들고 분리된다는 그 갈등이 너무나 힘드니까 도망가면서 회피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부부 갈등 속에 있으면 상대 배우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둘이 서로 친밀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 연합되지 않았고 서로 가깝지 않다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여자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요즘 거꾸로 된 부부도 많아요. 여하간 친밀감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갈등 상황에서 얘기 좀 해가 가장 무섭습니다. 아내들은 정말 대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 순간이 되면 뇌가 싹 없어져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알람이 켜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렵다라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싸움이 커질까 봐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싸움이 커질까 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도망을 가서 더 공격을 하겠죠. 얘기 좀 하자는 얘기를 더 세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 더 세게 얘기해요. 세게 얘기하면 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패턴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회복을 생각을 하시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저는 상담사로서 저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매일 상담을 5장 내지 6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들을 만날 때 제가 잊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는 얘기, 아까 말씀을 읽었죠, 그죠?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게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난폭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외도를 했던 폭력을 했던 지금부터 진심으로 벌거벗고 다가가면 다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부부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혼을 시킨 부부는 없어요. 물론 정말 안에서 이렇게 두 분이 찾아갔지만 어느 한 부부도 이혼하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멈추고 이 폭력이 내 배우자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를 알고 다가가게 되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연합을 향할 수 있다는 걸 저한테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외도를 했더라도 지금부터 진심으로 다가가서 연합하기를 시도하면 외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부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합 속에 얼마나 회복의 힘을, 파워를 우리한테 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몰라줄 때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르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존 투쟁하듯이 내가 막 달려들 때면 상담 마지막 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는 투정 정도만 해도 내가 살 것 같고 남편도 그 신호를 알아보게 됐다고. 몰라주니까 생존 투쟁하듯이 싸웠는데 같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투정만 해도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북미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남편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내는 연합의 속성을 주고 태어났어요. 그 창세기 장 24절 말씀에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데 남자하고 아내하고 연합하라고 그랬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하고 아내가 연합하래요. 제가 그걸 묵상하던 중에 정말 굉장히 이렇게 전율이, 그걸 알게 된 순간 전율이 일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남자고, 아내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관계 호르몬도 많고, 그래서 부인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누군가한테 나한테 다가오면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해줘요. 왜 부부가 좋아지고 나면 남편의 만족도가 높냐면 남편도 일하면서 외롭고 지치고 아파요. 하지만 다가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남자가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면 남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게 되면, 다가가게 되면, 용기를 내서 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훨씬 더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남편이 상담을 먼저 이렇게 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시작 20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점점 남편이 오히려 먼저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책을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싸우고 힘들었다가 각방을 쓰고, 그래서 방송에서 나왔던 이렇게 부부인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가 오늘 장면은 8번째 상담이에요. 여기는 3회라고 방송이라 이제 3회 이렇게 나가 있는데 8번째 상담인데, 그 부부를 8쌍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다른 부부들은 좋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부들은 캠프 가서도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독감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지금부터 한 8, 9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상담을 내가 하고 가겠다고 해서 지금 상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정말 부부가 싸우고 각방을 쓰고 막 이렇게 지내고 아무 말도 한 40일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외면하고 지내다가 진짜 내 마음속에 나약하게 부분이 뭔지, 내가 뭐가 아팠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초반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도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차츰 편해지면, 감정이 좀 누그러들면 본인에 있는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진짜 얘기를 했을 때 이 남편이, 방송을 여기 영상을 보시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 이해가 된다고.
연합하기 시작하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가서 해야 저희들을 더 물론 알고 계시면 더 깊이 있게 아시게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시작하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발버둥을 쳤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함을 쳤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구나라는 게 그동안의 이 깊은 내 내면의 그 목소리나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다가가서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듣지 않으면 뭐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연합되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왜 아내가 남편이 짜증을 내고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는지를 다가가야만, 도망가면 갈수록 잘 몰라요. 그래서 다가가야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사랑받은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인류를 창조했어요. 전능자시고요. 스스로 계신 거룩한 분이 있어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목자고 반석이고 삶의 주인이고 친구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고 요새고 산성이고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 혹시 옆에 있나요? 우리가 그런 분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어요. 기대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겁니다. 내가 약하고 힘든 걸 부부 사이에서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다가오는 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고 성숙된 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함치는 아이,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속성을 가진 분한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연합을 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이 모든 걸 아플 때 주님께 다가가서 연합할 때 세상으로 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혹시 가족 불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서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게 가정의 원형, 의롭다라는 것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처음에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가가 부부가 우선으로 연합되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형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자녀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원형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탓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내 속에 뭔가가 없으면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내가 애쓰고 있는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가 채워졌냐면 남자들은 수고한 소산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애써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커져갔어요. 그리고 수고해서 자녀를 낳는 게 우리 여자한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연합해야 될 자리에 그게 텅 비게 되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 남자들은 일과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엄마들이 자녀와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부부를 보면 볼수록, 가정을 보면 볼수록 창조론이 맞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남녀가 이렇게 창조됐고 부부가 지금 연합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실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은 일과 연합을 하게 되고 하와는 자녀와 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돌려줘야 될 부분은 자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는 걸 힘써 배워야 된다. 부부가 연합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유교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부모한테 못하면 이혼해야지라는 이게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연합하고 아버지가 연합하고 자녀가 연합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계획은 부부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 가정을 통한 축복의 계획은 연합에 있다는 거죠. 인도 고아원에 아이를 찍은 사진이 어릴 때 맡겨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는지 아니면 스님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안겨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안아줄 아내가 있어요. 안아줄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한번 안기고 싶은 이 가족을 우리는 옆에 두고도 다가가서 연합하고 안아주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정으로 사랑이 회복되는데 아직도 유교적인 분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그 도리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회복을 우리 부부가 오늘 느낌 하나 가져가라는데 정말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아직 길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강하게 시작. 서로 강하게 연합될 때 홀로 설 수 있다.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결합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특히나 너무나 근사한 공간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분들이 이 소중한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한 게 너무 은혜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은 회복될 수 있고요. 사랑은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도 사랑은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그 관점으로 아내가 아파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당신 정말 아프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시면 돼요. 다른 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갈등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면 돈 버리고 시간 버려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